볼 땐 한두 번 놀라지만 두세 번 그 집에 들락거리고 그게 생명이 없는 박제된 것이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놀라지 않잖아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경험을 봤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돌아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이전에 믿었던 믿음, 과거형의 믿음, 박제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나누신 거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다음 주에 4월 26일은 지방의 섬김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이자립교회, 용천교회 기관 섬김 주일로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같이 기도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대표 기도자들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잘 시간 맞춰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들이 안 맞으면 중간중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바꿔주시고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하였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시라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희는 찬송가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같이 열심히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의 달란트로 섬기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빈이는 피아노로 열심히 예배를 섬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찬송가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찬송가를 그래서 열심히 찾고 있는 찬송가 안에 너무 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어요. 이 찬송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을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만유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엄청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나아가면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면 책임경기자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당했던 처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어렵다는 걸 느껴지는지 열심히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거면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감사하죠. 네. 그렇다고 제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저는 그래도 있는 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중에 저랑 같이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지만 그 외에 SK텔레콤의 매니저라는 사람과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는 1년에 한 책을 200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한 이틀에 한 권, 또 한 달, 하루 반만짜리마다 한 권씩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지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책에 대해서 한 권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책 제목을 제가 까먹을까봐 그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책 제목이 사는 동안 틈틈이 행복합시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저한테 몇 가지 알려줬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나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적이 하나둘 생긴다는 건 내 가치관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뜻이고 다툴 일이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 실수가 많다는 건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고 친구가 줄었다는 건 이제는 꼭 필요한 사람만 남아있다는 뜻이고 불안하다는 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뜻이고 끝난 인연이 있다는 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는 뜻이고 몸이 피곤하다는 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뜻이다. 불평불만처럼 보였던 우리의 삶이 반대로 보니까 감사하는 투성이라는 것. 관점을 바꾸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우리가 기쁨의 50일 여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당장 나한테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돌이켜서 관점을 바꿔서 마음을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감사 내게 주신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쁨의 50일 여정을 지내는 동안 우리 가운데 기쁨의 삶이 넘쳐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힘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나가서 때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내게 적이 하나도 생긴 것 같아서 때로는 다툴 일이 생겨서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감사를 찾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눈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수 비상과 많은 것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축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의 감격을 품고 시작된 기쁨의 50일의 여정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감사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심에 진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거룩한 여정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주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성품이 넘쳐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 사역을 통해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잘못 선택한 친구들이 여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 달란트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것 같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마음껏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형제 자매끼리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장차 국퀴즈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특별한 이력을 가진 거죠. 평생 무엇을 공부하고 왔는데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서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성공하는 케이스로 유퀴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오병이어 교회 다니면서 네, 우리 주한 자매 저는 특성 연습하러 이렇게 하는데 주한이 목소리가 저렇게 허스키한 맛이 있는 목소리인지를 어제 처음 알았어요. 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30절부터 35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아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을 드립니다. 또 예물도 드립니다. 시간과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들도 주께 드리고 또 공동체를 섬깁니다. 헌신하는 주의 종들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돕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며 살피는 일 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세상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없다 시리즈라는 사진이 몇 번 있길래 제가 가져봤어요. 10대에는 철이 없고 20대에는 밥이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돈이 없고 50대에는 일이 없고 60대에는 낙이 없대요. 60대에 낙이 없어요. 70대에는 이가 없고 80대에는 처가 없고 90대에는 시간이 없고 100세에는 답이 없고 저희는 지금 부활주의를 지나 성령 강림주의까지 50일 여정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없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철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의 기쁨은 아닐까? 부활의 감사는 아닐까? 또는 아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솔직히 말하면 부활의 믿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긴 오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성도로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그 삶의 면면을 바라볼 때 진짜 부활의 믿음이 없이 부활의 기쁨이 없이 그러니 부활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에베소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으로 내려가고 있다.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 지금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 수식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쁨의 여정 3주차 신의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활 주일 다음 셋째 주일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유빌라떼라고 칭합니다. 유빌라떼라는 것은 기뻐하라 이런 뜻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일 셋째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부활과 주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주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일이 바로 이 셋째 주일 유빌라떼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이 뭐예요? 묶여있던 것들에 자유를 주는 때잖아요.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누군가의 노예로 팔려고 하거나 누구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7년, 50년 차가 되면 모두 풀어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신년이에요. 유빌라떼, 이 셋째 주 부활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신년의 자유, 그 기쁨과 그 환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부활주일 맞아 세 번째 주일을 맞는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고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빌리 데오라는 단어로 음악에도 쓰인다고 해요. 합창곡이에요. 핸델의 합창곡 같은 웅장한 곳에 주빌리 데오가 쓰여져 있는 것은 어떻게 부른가 하면 모두가 다 같이 함성을 지르듯이 웅장하게 부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찾아가면서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주일의 셋째 주일 유빌라떼의 주일을 지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진짜 그 기쁨이, 그 환호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에베소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좀 긴데요. 13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 사람이 들어가라 한 자가 가까이 오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찾아오소서 요즘 거기서 너희를 보자마자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냥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리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또 사람이 무덤에 가 다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 25리,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라면 반나절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실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곁에 부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도 절망하는 신앙의 단면을 가지고 고향길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좀 간추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 여기 이야기한다는 단어가 호밀레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설교라는 단어가 나온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무슨 가십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설교만큼이나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서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 주변에 지금 와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예수님과는 멀어져 가요. 방향이 틀려도 너무 틀리게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기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일 때가 있고 교회를 들먹일 때가 있고 관계를 들먹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식이 감격을 대신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활의 감격을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곁에 두고도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과거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17절, 21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기 이들이 기대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과거형을 기록하는 거죠. 소망이 박제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쉼없이 맥없이 사형을 당하는 왕이 아니라 노마도 이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호령하듯이 등장하여 전쟁을 이기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안겨줄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군주와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두 제자가 실망하고 상실감에 슬픔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웅장한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의 계획과 그림이 하나님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해주실 때 나의 계획이 나의 눈앞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그렇지는 않을까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세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그 소망을 과거형으로 살지 마세요. 이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가끔씩 과거형의 인생을 사세요? 사냥꾼의 집에 가면 무서운 호랑이들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습니다. 모르고 볼 땐 한두 번 놀라지만 두세 번 그 집에 들락거리고 그게 생명이 없는 박제된 것이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놀라지 않잖아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경험을 봤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돌아보니 그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이전에 믿었던 믿음, 과거형의 믿음, 박제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코웃음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믿음을 과거형이 아니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요, 은혜의 중심지에서 스스로를 분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엠마오. 그들의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신앙의 근거지인 예루살렘. 지금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축제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향하여 등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글로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글로바는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마리아 벳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부가 예수님 사역 가운데 12제자 가운데는 안 들어갈지 몰라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등지고 고향으로 상실 가운데 도망치듯 향하여 내려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해 주진 않습니다. 미루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다 나타났어요. 예수님. 그런데 자신의 부부에게 안 나타나. 내가 이 교회에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글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는 이런 상심과 상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쉽게 취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맡았던 일까지도 사명까지도 사역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고립 가운데 나를 스스로 가두는 일이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창의의 계곡을 지나는 데가 있어요. 양면을 보면 커다란 골짜기 계곡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스스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장로 예루살렘 그 성 중심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다시 내게 허락해달라고 부르짖는 성도가 제자가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1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바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합독할까요? 그들이 강론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종로가고 날이 이미 이르는 것 아니라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이들이 절망 가운데 에베소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책망하세요. 따뜻한 말로 책망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비로소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필연적인 길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변화, 전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광으로의 삶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마을에 도착하기도 했지만 어두워져서 이제 더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참 재미있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시려고 하는 듯 장면이 그려지고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는 게 너무 귀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요. 선생님, 우리와 좀 더 계시면 안 될까요? 환대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식탁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환대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하고 있고 그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스치듯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하세요. 여러분의 식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초청하시고 가정 속으로 초청하세요. 그 황대의 역사가 두 제자의 삶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생 가운데 영접하고 환대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스치듯 지나가게 하지 말고 그 다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게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누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탁의 교제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가정이에요. 14장에 보면 바리새인 집에 식탁이 만들어져요. 바리새이니까. 그리고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집에서 식탁이 나눠지게 돼요. 삭개오가 변하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요? 내가 이것을 돌려주고 4배로 갚겠습니다. 누군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누구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돌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런데 삭개의 회개를 보세요, 여러분. 4배를 갚겠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다가 그 값을 치르다가 내가 망한다고 해도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내 식탁 영접한 기쁨을 그 기쁨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은혜의 삶을 누리다가 알았어요. 깨달았어. 잘못한 거 갚아야 돼요. 근데 갚는데 갚다 보면 내 재산이 탕진할 것 같아.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떡하죠? 아니, 내게 묻죠, 여러분에게. 나 같으면 멈춰요. 그럴 것 같아요. 손해보면서까지 내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그렇게는 안 하려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지 보십시오. 돌려주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왜? 그게 너무 귀하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것이니까. 가치 있는 일이니까. 바라게. 저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망한다고 해도.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망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 식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식탁이 만들어집니다. 그 식탁에서 이제 다시 또 만찬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물이 식탁이 펼쳐지고 거기서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0절, 35절인가 읽었으니까 말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30절에 이렇게 돼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통학을 잘 보십시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한 제자의 삶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 펼쳐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식탁 가운데 영접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모시세요. 매일마다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며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마다 철로의 업점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는데요. 지난 주간 크리스찬이 여정 가운데 한 집에 들어가요. 사단은 계속 불을 끄려고 들어요. 꺼지지 않아요. 왜죠?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기름을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었잖아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은 그 불을 끄려고 듭니다.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도록,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도록, 부활의 믿음이 사라지도록 사단은 바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그 불을 끄려고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일의 묵상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식사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모두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할 건데요.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죠.
감사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과 믿음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할 때인 거죠. 골짜기가 좌우에 높이 있을 때 막막합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곡은 있지만 그 계곡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창의적인, 창조적인 일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 그게 엠마오의 눈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눈도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이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식탁으로 초청하시고 시간 속으로, 우리 일상 속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최후의 만찬, 일상의 만찬이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모시며 살 때, 그분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매일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묵상을 함께 나눌 때, 예배 가운데 진심을 드리게 될 때, 그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시고 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과거형의 믿음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현재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이, 이 역사가 우리 삶으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격이 넘치게 하려고, 이 감격을 넘치게 하려고, 이 믿음을 사라지게 하려고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난 거주시는 만찬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기는 일상이 되는 믿음을 가지는 종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장차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엠마오의 눈,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 부활의 기쁨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